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말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와 타종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이죠. 무언가를 자기가 노력해서 또한 자기의 행위와 업적으로 구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도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도자로서 자신의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도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호의를 베푸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이고, 이 은혜를 빼놓는다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도덕에 불과하고 윤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에 관하여서는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다 나중에 보면 한 줄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가 되어서 결국 모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66권에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였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세 가지 중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는 자기 발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발로 돌아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래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울죠. 자기를 찾아달라고 웁니다. 그 우는 소리를 목자가 듣고 찾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잃어버린 양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과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전이 소리를 치던가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그 사실을 동전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나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갑니까? 주인이 찾아가는 거죠. 침대를 다 뒤져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올 수 없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가장 첫 번째의 속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은혜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어투는요 그냥 어투가 아닙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은혜 받음을 기뻐하는 어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은혜에 대한 중요한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교회를 또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교회에 오면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오면 그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 삶 속에 누려야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에 보면 딱 보입니다.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왜 그런 차이를 나타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믿었으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이 은혜가 왜 은혜되지 못하냐면 한국교회는 율법주의가 은혜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장 팽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내가 그럴 만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면 짜증나고 부정적이게 되고
또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이런 삶의 결과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또한 괴롭혔던 이단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에요. 맘모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항거하다가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견해이고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내리는 우리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반란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저항하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좋아요. 율법을 지켜야 내가 죄인됨을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거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만 여러분 살해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현대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살해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율법주의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교인들을 경쟁시키고 무엇인가를 행위와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식만 남아있고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지 않게 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죄인됨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또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또 세례 요한도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나빠서 그를 목 잘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강조를 해요. 복음적인 설교는 그 기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시작하는 설교가 복음적 설교입니다. 복음적인 설교의 첫 단추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구원에 아무런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것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 번째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꽉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온몸을 향해서 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운데서 가로채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도식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금이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살해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해하지 않는 그 비결은 뭡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살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되어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황과 내 생각만을 가지고 내 주장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인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죄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온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지는 않은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가치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기억하며 그 부활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신방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 부활주일 가운데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